2021년 2월 21일입니다. 오늘 주일 오감 예배 광고와 말씀 나눔 함께 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광고 잘 숙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같이 말씀 나누면서 가정에서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좋은 동기와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 안내해 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11시에 한번 모이려고 해요. 지난주까지는 10명이라는 인원 제한 조치 때문에 9시, 11시 모였는데 오늘은 20명까지는 제한을 풀어줬기 때문에 11시에 한번 모여서 한번 예배 드려보려고 합니다. 혹여 이제 인원이 넘치게 되면 친교실 쪽에 공간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예배 드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정교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말씀드린 이 광고와 말씀을 통해서 가정교회를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눠드리는 자료 있잖아요. 그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순절이 시작이 됐죠. 2월 17일부터 시작됐고 4월 3일까지 진행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제가 단톡방 통해서 아침 인사와 그리고 기도 제목 정도 항상 올려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금요일까지 진행하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쉬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좀 너무 과한 부담을 안 드리고 싶어서인데, 욕심을 내서 매일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너무 무리하지는 않으시면 좋겠고, 그래서 조금만 접근합니다. 그래서 아침 인사와 기도문 정도만 제가 올려드리는데 그냥 읽으시고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해보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은 이런 장 한 장짜리로 갈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과 말씀 그리고 말씀 풀이 정도 들어갈 거고요. 그 내용이 지난 금요일날 설교처럼 내 몸에 장신구를 떼어내는 장면들 상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내 안에 있는 우상들 혹은 우상이 될 도구들에 대해서 제거하는 시간이 사순절이다 생각하고 한번 절제의 시간들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눔 도서는 듣고 싶은 한마디 따뜻한 말이라는 정윤희 씨의 글을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다음 주에는 댄 애니얼리의 최고의 선택이라고 만화로 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읽기 좋으실 것 같아요. 만일에 합리적 결정을 하고 싶다면 반드시 읽어야 될 책. 아주 단순 명료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나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오늘은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듣고 싶은 한마디 따뜻한 말이라는 책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책의 뒤편에 보면 서문에서 혹은 이제 중요한 얘기들이 보통 적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제목과 저자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 표지를 잘 살펴보는 것도 아주 유익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는 책을 읽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자 그리고 목차 그리고 서문 중심으로 보는데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편에 있는 글 잠시 한번 읽어 드리려고 그래요.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하면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서 아물지만 언어폭력으로 사람의 정신을 상하게 하면 치료하기가 너무나 힘들다. 그런데 그 상처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도 피해자도 그것이 상처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언어폭력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흉기가 된다. 지금까지의 대화법은 대부분 얼마나 말을 기술적으로 잘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에 진정 필요한 대화법은
상대에게 따뜻하게 말할 줄 아는 태도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상대에게 위로와 힘을 주고 자신의 품격을 드러냄으로써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무형의 자산이며 나아가 성공적인 삶을 위한 첫걸음이다. 누구나 듣고 싶어하는 한마디는 진심을 담은 따뜻한 말일 것이다. 여기까지가 사실은 이 책에서 하고 싶은 얘기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말 한마디라고 되어 있지만 실상 여기서 듣고 싶은 한마디 따뜻한 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따뜻한 말이 무엇일까를 설명하는 건 아니고요. 대화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와 대화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되지? 어떻게 시작하면 서로 상처가 안 되고 저 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해시켜 줄까? 혹은 뭔가 좀 일이 틀어졌을 때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등등의 좋은 주제 어들을 여러분에게 선사할 만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추천해 봅니다. 도서단락은 1장부터 5장까지 구성되어 있고요. 1장에 누구나 듣고 싶은 한마디 따뜻한 말이라는 주제로, 그리고 마지막에 까다로운 상황에서도 따뜻하게 말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전체의 큰 소주제를 나누고 있고요. 64페이지, 65페이지 이런 글을 통해서 이 말이, 그리고 이 글이 하고 싶은 요지를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약 3000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중 긍정적인 단어는 1000개, 부정적인 단어가 2000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는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하고 살고 있구나.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2배 이상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긍정보다 부정이 많다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부정적인 말을 할 때 무조건 반대되는 의견과 분노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견에 반대하는 이유가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견해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 그 전제로 하면 대화가 된다. 사실은 그러한 식의 이야기를 오늘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러한 대화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함께 들고 왔는데요. 예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앉으셨고 그때 여인 하나가 나오죠. 그리고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따뜻한 말이 뭘까를 찾아보려고 그래요. 책에선 그런 얘기를 하네요. 사람들에게 가장 선호되는 호소력 있는 단어는 뭘까?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는 뭘까? 라고 찾았을 때 그 정답은 엄마라고 하더라고요. 이 엄마라는 단어가 주는 따뜻한 이미지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찾고자 하는 건 이 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본문 속에서도 따뜻한 말은 무엇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단어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가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가를 찾아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0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내가 너와 대화하려는 목적은 이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선물을 줄 거고요, 생수를 주려고. 따뜻한 말을 지금 할 건데 그 따뜻한 말의 목적은 너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생수가 무엇인지 알려주려고. 그럼 하나님의 선물은 뭐고 생수는 뭘까? 그 얘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되보자는 거예요. 15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참, 그런 물이 있기나 해? 있으면 좀 줘봐 라는 얘기죠. 그때 예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은 상처를 이끌어내는 말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사실은 대화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치부, 약점, 상처가 되는 것을 먼저 끌어내는 것이 시작입니다. 난 저 사람과 대화가 돼.
난 저 사람과 말이 통해 라고 얘기할 때는 사실은 서로 간에 적당한 거리를 뒀을 때에, 이제 이건 댄 애니엘리의 책을 가지고 또 한번 얘기 나누겠지만 선택의 조건을 얘기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대화가 돼, 말이 좀 통해 라고 할 땐 도덕적인 측면이나 감정적인 측면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소통이 된다, 저 사람하고는 말이 좀 통해 라고 말할 땐 그 이전에 이미 너와 나의 상처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있어가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여인에게 특별히 생수를 공급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그거는 상처를 치유하는 거죠. 이 여인에게 가장 큰 상처는 남편이었던 거죠. 네 남편 데려와봐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자 여자가 대답하죠. 난 남편 없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맞아, 너 남편 없어.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저는 이 말이 참 매력적으로 들렸어요. 여자의 입장에서 남편이 없다고 말할 때의 느낌과 예수께서 너 남편이 없다라는 말이 같아졌다는 거예요. 너 상처 있어, 나도 알아 라는 편이죠. 지금까지 한 번도 남편 같은 남자가 없었어 라고 여자가 말하자. 맞아, 너에겐 너의 남편 같은 남자는 없었어 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건 뭐죠? 상처를 확 하고 끌어내주면서 그의 감정이 열리게 하는 거죠.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이름은 남편이지만 남편다운 남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왜요? 감추지 말고 드러나는 대화를 통해서 회복과 치유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자, 이쯤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군가와 말이 통하고 싶다,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다, 그리고 대화가 좀 통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상처를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과 대화하셔야 됩니다. 남들하고 얘기를 잘해서 말 잘하는 사람하고 대화하려면 잘 안 되실 거예요. 말은 좀 어눌하고 감정에 대해서 잘 표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오히려 여러분과 말이 통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말은 달변인데 감정에 대해서 드러나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과 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끼리 우리가 교제한다, 친교를 나눈다 할 때 이 일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품을 수 없으면 여러분 감정 드러내지 마세요. 여러분만 오히려 더 상처 입게 돼요. 감추지 말고 드러낼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친구들입니다. 왜요? 인정받고 치유받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치유되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는 대화를 오래 해봐야 여러분에게도 그에게도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이건 도덕적이고 인간적인 관계에서의 얘기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말이 통하는 사람입니다.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내 상처는 당신이 안아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여기까지 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거죠.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을 믿으라.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있다. 뭐예요? 장소 깨졌고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은 정한 시간이다? 아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언제나 지금. 이렇게 상처가 치유되고 네가 갈급하면 그때가 곧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 말이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몰라요. 네가 비록 준비가 안 됐다고 말해도 그 장소가 어디든 너의 상처가 치유됐고 그 상처의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먼저 너 스스로 서기 원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나 언제나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변적이다. 시간과 장소는. 그러나 너의 마음이 동하는 때는 언제나 예배의 때다.
몸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대화가 될 때 우리는 영적 대화가 됐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유는 본질에 대한 회복과 기대를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말이 좀 통하네, 대화가 되네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첫 번째를 보통 상담을 통해서 혹은 내적 치유를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물론 상처에 대한 치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영적인 회복과 기대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답게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전하고 싶은 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대화했는데 저 사람만 저 사람 진짜 나하고 말통해, 나 저 사람과만 친할래 라고 하면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화법이 아니라는 거죠. 양 목사는 내 거야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양 목사님하고 다른 사람 대화하는 건 나 싫어, 짝사랑? 그게 짝사랑인 거죠. 반면에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을 전달해주고 싶을 때 그게 바로 전도가 되는 거죠. 29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진짜 대화가 됐다는 건 자리를 떠나도 좋은 기억이 남는 대화를 말합니다. 잔상이 남는 거죠. 상처도 치유됐고요. 영적인 본질도 회복되면 그 자리를 또 가고 싶어져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 듣고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나서 집에 갔었는데 또 오고 싶다. 이게 진짜죠. 예배 드리고요. 사람들하고 대화했는데 두 번 다시 안 가. 그러면 그거 교회 아닌 거죠. 대화가 통하고 그리고 말이 통했다라고 말하면 그게 가식이 아니었다면 다음 주에 또 보고 싶어져야 됩니다. 왜? 자리를 떠나서도 좋은 기억이 남는 대화를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비로소 진짜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전도는 뭘까? 그 자리를 떠나도 좋은 기억이 남는 대화가 되는 곳, 그곳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전도가 될 겁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가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 말할 때 새벽에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고요, 공의로 대할 사람이 있다고 그랬는데 요거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얘기 드릴 거예요. 중요한 건 억지로 사람들하고 너무 친해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내 사람들이 있어요. 적당한 선을 두고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마음 푸근하게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인정하고 사람 만나자고요. 마음의 상처를 감추지 말고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갈등을 풀어줄 수 있는 진짜 친구가 2021년에 만들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이고 저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를 갖춘 교회가 돼서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 여러분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화하면 좋은 추억이 남습니다. 또 만나고 싶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림목교회가 사람들이 와서 또 가고 싶다. 그 목사님 또 만나고 싶다. 그 집사님 또 만나고 싶다. 그 권사님 또 만나고 싶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영적인 본질을 회복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